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살아계셔서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의 제목으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손길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칠 때 삶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찬양으로 또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누가 이런 일을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래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내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네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리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묻더라 할까야 했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전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의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의 도망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서로 말하되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라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주인이 어찌하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놀라도다 이거 보지 못하느냐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은 오늘 1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베다니로 가셔서 오늘 쉬셨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그날을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로 다음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은 것들 그 권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오늘 권위를 물으셨고 또 그들은 오늘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독생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오늘 지적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신 권위를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어떻게 오늘 꾸짖고 계십니까? 오늘 보시면 오늘 11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가지는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이미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마저도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또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은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오늘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11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의 눈치를 보고 돈에 대한 탐욕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실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함에 대해서 또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눈치와 시선이 두려워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는 붙들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어서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하여 오늘 주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종을 보냈는데 포도원을 맡아야 하던 농부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오늘 12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말씀합니다. 농부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세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종을 아주 심히 때리고 박대합니다. 주인의 포도원의 소출에 대한 세를 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그 종을 아주 하대하고 때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동을 때리고 거저 보냄으로써 주인의 오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어리석인 농부들과 같이 당시 유대인들, 이 사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도 이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 겉은 멀쩡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각종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겉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했지만 속은 다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 오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농부들, 이 포도원의 이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너희는 이 보내는 자들,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이용하여서 나의 사욕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이나 나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이 아니라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계속적으로 주인은 종들과
아들까지 죽인 악한 농부들이 결국 진멸을 당했다는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 자신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바로 처음에 건축자들에 대해 버림을 받은 돌이었지만 결국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주춧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욕심과 탐욕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골 나사렛 출신 평범한 목수이자 이 번듯한 학바나 스승도 없던 어떤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너희들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별로 이 사람들이 뭔데 예수님이 누군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버림받고 핍박당하신 예수님은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즉 주춧돌이 오늘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2000년 전에 오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다시금 받아들이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통 세상의 재물과 탐욕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던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원래 사명을 감당하지 오늘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악한 농부들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아들의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바로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실 때 내 기준으로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지켜주신 주님, 또 한 주간을 또 지켜주실 주님, 우리의 하루를 지켜주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집사님 가정, 아버님 처가 식구들의 구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족의 믿음 성장과 건강, 생업의 축복을 위해서 소연숙 권사님 가정 성령 충만과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 이병희 또 님의 구원, 아들 우람, 딸 진아 가정의 믿음 성장과 사역, 또 손주 건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이 두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